오늘 이제 금요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예레미야에 대한 어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먼저 읽었던 이 27절에서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던 이제 예레미야가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짚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간청의 의미로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전지전능한 이 권능과 권력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실 일이 앞으로 무엇이냐면 당장에는 멸망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구원으로 비춰질 그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결국 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 집중하기 마련이고 이 세상의 권력은 자신을 위한 권력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우주적인 놀라운 또 크고 깊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결정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수천 년 전에 에레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앞에는 뭐 죄로 인한 것이든 때로는 어떤 연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재난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앞에 당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과 뭐 이유를 상관없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든 또는 연단을 목적으로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장은 그것이 구원의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뭘로 보이냐면 심판과 재앙 또 그냥 비극적인 결말로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심판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구원으로 간다는 거죠.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도자기를 굽다 보면 100개를 구우면 100개를 다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장인의 눈에 봤을 때 저희 눈에야 다 똑같은 도자기지만 장인의 눈에 봤을 때는 완성품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그냥 다시 부셔서 다시 녹여서 다시 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빚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쁘게 멋지게 값떨어지게 만들어져도 다시 뽀개서 다시 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빚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죄가 우리를 아주 헝클어뜨려 놓고 또 망가뜨렸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역할적 책임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제 일들을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이제 원인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일관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의도치 않게 지은 잘못, 죄들을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아직 내가 실력이 미숙하여 뭐 말이든 뭐 행동이든 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좀 관대한 편입니다. 물론 사람의 그 마음 크기마다 뭐 한 몇 번 또 몇십 번 몇백 번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실수한 사람의 죄까지도 막 의도적으로 넌 했어 이렇게 하지는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통하여 우리가 짓는 이 잘못들에 대해서 한 번 지을 때마다 한 번 멸망시키고 또 한 번 죄 지으면 한 번 죽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선한 길로 유도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율법이 임하기 전에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이 임한 다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는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지는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 이제 이 당시 때는 이제 뭐 몰렉 또 뭐 바알, 아세라 같은 뭐 이런 신들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갖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좀 우상 숭배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는가라고 할 텐데 성경에서 이 좀 규정하는 우상 숭배는 좀 쉬운 개념으로 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과는 별개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과는 별개로 그냥 내가 되고 싶은 모습대로 내가 되고 싶은 교회대로 내가 되고 싶은 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제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또 가르침과 목적과는 별개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교회가 좋으니까 또 그런 성도가 좋으니까 또 그런 내가 좋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로우시고 또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시고 지금 현재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돼야 할 목적의 모습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복음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기도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채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저런 교회가 멋있어 보여 또 저런 성도가 멋있어 보여 그래서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갈구하고 또 요구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극은 우상도 문제인데 근데 그 우상의 길로 접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규정하셨다. 심지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초등교사라 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어떤 교사적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율법조차도 다툼과 또 이 정죄의 역할로만 할 뿐 그것이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인도하는 역할들은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29절과 32절에서 보면 이 바알에게 분향을 하는데 다른 신들을 향해서 이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처소가 우상의 처소로 변질되어지고 30절과 33절의 말씀은 또 뭐냐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부터 악을 행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 화가 나셨나 이게 아니라 예전부터 악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보내어 여전히 32절에 33절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뭐였냐면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는 굉장히 깊다, 넓고 높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악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당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베푸시고 있는 하나님의 인의 상징이지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괜찮나 보다 아니면 이 죄가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고치기 위해 노력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정한 이 때를 보니까 더 이상 누군가를 보내어 그들을 가르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제 판단하신 거죠. 우리가 자녀를 이제 양육하다 보면 이제 말로 보통 가르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뭐 실수했다고 막 매를 들고 막 때리는 부모는 분명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뭐 누구누구야 그러면 안 돼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무섭게도 화도 내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약속한 대로 어긋나면 이제 매를 들어서 이제 강하게 훈육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되면 매까지 안 가는 거죠. 근데 말로도 안 되면 이렇게 매로 가는 거죠. 지금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다원이는 제법 이제 눈치가 있어서 부모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나 있으면 아이는 평상시 대들다가도 다운이는 그래도 좀 엄마 아빠의 기분과 얼굴을 좀 살펴서 엄마 아빠가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이러면 이게 뭐 얼른 씻어라 이렇게 하면 제법 알아듣고 바로 딱 들어가는데 우리 둘째는 아직까지 좀 그런 눈치가 없어서 엄마가 지금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장난치고 까불고 말 안 듣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재앙의 순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처음부터 막 이렇게 이 멸망, 이 고난과 이런 멸망의 자리로 우리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 말씀과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꼭 말씀을 선 뭐 목사님, 도노사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떤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 어떤 영감 또는 하늘의 뭐 나는 뭐 바람과 해와 또는 지나가다가 들려진 어떤 누군가의 말소리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전달한다는 거죠. 교회가 없어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없는 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과 이렇게 말씀 전할 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오래전 이 구약의 또 신약 초창기 때 말씀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보면 없으면 하나님 없는 대로 또 초월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뭐 방언을 통하여서든 뭐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든 빛으로 임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딘가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아차리고 발견하고 들었으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교정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패착은 우상숭배도 죄입니다. 우상숭배도 큰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일관된 우상숭배가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죠. 예로부터 그들을 가르쳤으나 돌이킴이 없어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결국에는 말로 가르칠 때는 이제 지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인이 아까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도자기를 다시 깨서 다시 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빚어야 하는 상태로 이제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보면 이제 바로가 완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바로는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의 완고함은 굽혀질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분명 우리 가운데 분명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인정한 예레미야가 아니고서는 예레미야라고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 예레미야가 제법 대단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그냥 다른 선지자들도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그딴 소리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좀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선지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권력으로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하고 언제든지 권력으로 이렇게 좀 쳐내면 쳐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겉모습만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고 또 별거 아니어 보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우리는 듣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깊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가대표 축구선수 중에 황희찬이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오래전에 한번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축구를 배우러 누구한테 갔냐면 이제 그 정권이라고 하는 프리스타일러라고 있는데 이렇게 공을 자유자재로 막 달아서 묘기를 부리는 거 혹시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수에게 이제 축구를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권이라는 선수는 정식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냥 공을 잘 다루는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좀 아마추어 축구 선수인데 근데 국가대표가 그 정권이라는 그 프리스타일러에게 이 개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축구를 이제 배우러 간 게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왜 아마추어 선수에게 축구를 배우러 갑니까? 라는 질문에 황희찬 선수가 한 줄로 굉장히 명확하게 대봤는데 축구 잘하고 싶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고 싶으니까 뭐 방법과 뭔가 옳다 안 옳다 뭐 정규적 코스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난 지금 개인 기량이 부족하니까 내 개인 기량을 완성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우러 가는 겁니다. 설사 내가 국가대표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마추어 선수라도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하나를 배우는 게 그 사람이 지금 국가대표 선수로서 갖고 있는 나름의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매여서 내가 어떻게 아마추어한테 축구를 배우라고 하는 거기 빠지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축구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과 모양대로 만들어 가고 싶은가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면 결과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고 그걸 행하려고 했겠죠. 황희찬 선수처럼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고 축구 정말 잘하고 싶었으면 뭐 하나라도 배우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말씀을 순종하기에 애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뭔가 이렇게 되게 초라해 보이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되도 않는 말씀들을 전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게 맞나 틀리나를 따지기 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정말 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되고 싶은 건지, 또 그 복음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건지, 다시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좀 질문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데 이 십자가의 가장 큰 완성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에레미야가 누군가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과 모양을 통하여서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는 이제 들을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근데 어떤 것, 그것이 나한테 해악을 가져오는 것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나름대로 재단해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건 할만하고 이건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열심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들과 같지 마라.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낸 그 예레미야의 간곡한 나의 말들을 들어라. 그리고 돌이켜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레미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도 영적인 청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사순절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여서 매년 다가오기에 습관적으로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3월 31일 고백 예배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냥 여러 번 반복되는 그 고백 예배가 우리 가운데 묻어내지지 않고 정말 한 성도가 한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가장 귀한 것을 전달하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답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전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힘껏 교회를 향하여 나오게 해달라고 함께 그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서 한 성도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불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